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33장, 4장, 5장 세 장에 걸친 이야기를 간략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생애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있는 일입니다. 형의 그 얼굴을 피하여 그 바단 아람으로 갈 때 28장에 보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하죠.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28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의미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제사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약속대로 다 지켜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라고 했던 약속대로 삼촌네 집에 있으면서 어려운 많은 일을 겪었지만 안전하게 지내게 하셨고 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형과의 만남이었는데, 형과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33장이죠. 에서의 만남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이제 헤어졌죠. 이제 모든 어려운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약속대로 베델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있을 때 베델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네가 서원한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가면 돼요. 그런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긴장이 풀려서 그랬나요? 베델로 돌아가기를 멈추고 숲곳에 이르러 거기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33장 17절에 보니까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를 지었다고 합니다. 자기 재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앞에서 장막을 치고 거주하는 거죠. 또 그 지역에서 돈을 주고 땅도 삽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베델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베델로 돌아가서 그 서운한 것을 하라 라는 명령을 어느새 잊어버렸나요? 우리는 그 망각하기 쉬운 우리의 습성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철저히 그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갈 때 베델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철저히 약속 지키셨고 그 다음에 보호해 주셨습니다. 형과의 만남도 아름답게 해주셨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 서울했던 내용을 어느새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주저앉아서 거기서 지내려고 합니다. 땅까지 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참 난감한 일이 발생했죠. 그 딸, 하나 있는 딸 디나가
밖에 구경 갔다가 그 지역에 있는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일이 생겼죠.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세겜이 디나를 좋아함으로 인하여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디나와 결혼하고 싶으니 가서 결혼 허락을 좀 받아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말을 하죠. 우리 서로 통혼하도록 하자. 3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의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서로 통혼하면서 이 지역에서 살자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고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만약 이 말대로 이 지역에서 머물게 되면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못 지키지 않습니까?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그 지역에 주저앉아서 통혼을 하게 되면 몇 명 되지 않는 야곱의 식구들이 그 지역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창세기 6장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구 취하여 아내를 삼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다 까먹고 세속화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야 노아의 홍수 사건을 유발시켰죠. 지금도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 지역 세겜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같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배후에 마귀가 그런 방식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 이 성경 본문 속에서 나타납니다. 디나의 그 두 오빠가 너희들이 우리와 통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조건을 달죠. 그랬더니 이 하몰이 자기 부족 사람들한테 할례를 우리도 받자, 그래갖고 저들과 통혼하자 라고 설득하는 가운데 나온 말이 있습니다. 34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우리 중에 우리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한 민족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하몰은 말이죠, 벌써 잔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저 사람들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지역에서 같이 살면서 통혼하게 되면 저 사람들 다 우리에게 동화되고 저들의 많은 그 재산들 다 우리 거 되고 우리 민족의 일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마구 취하여 아내 삼음으로써 그 세속화되었던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눈앞에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그 디나의 오빠들이 저들을 할례를 받고 몸이 아플 때 모두 쳐서 죽여버렸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여러 민족들이 분노하여 그 야곱의 가족을 공격해 오면 꼼짝 못하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35장 1절에 베들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약속의 장소로 가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 지역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는 드렸거든요. 3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바로 세겜 그 지역에서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말이죠.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요?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근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책,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언약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이 아닙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부분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야곱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께서 드렸던 소원했던 것들, 언약을 잊어버렸구나. 내 방식으로 예배를 했구나.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고 이방 모든 신상들을 버리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 믿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언약의 집안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족 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상도 있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던 그 폐물들도 있고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거 싹 제해버리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나서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 신상들,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 이 모든 것을 야곱에게 주고 그것을 세겜에서 상수리 나무 밑에 흙을 파고 묻어버립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다 묻어버리고 세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여기에 있었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겠다 하는 결심이죠. 그렇게 모든 과거에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사명 고울로 하여금 크게 두려움이 임하게 하셔서 아무도 야곱을 공격하거나 쫓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그 모든 잘못을 선으로 바꾸시고 믿음이 더욱더 증진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죠. 드디어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언약의 장소죠. 거기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7절에서 보면 바로 거기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은 물론 거기서는 장소를 의미하지만 이것이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약이 있는 언약, 거기서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언약이 있는 그곳,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건물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언약의 말씀, 거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이 언약의 말씀이 아닌 것에 근거하여 예배를 드리면
그곳은 우상숭배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거기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아주 귀한 말씀 주시죠. 다시금 확인을 해주십니다. 너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며 축복을 주시죠.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억을 잃어버리기를 잘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이죠,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몸에 병이 났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방광암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었더니 빨리 수술하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중국에 가서 강의할 일이 있거든요. 한 달 동안은 나 중국에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수술을 받기로 하고 가서 이제 강의하는 걸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강의하는 중국에 있는 내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 암이 어떻게 될까? 혹시 암이 심해서 방광을 잘라내지는 않을까? 혹시 흔히 듣기에 암이 전이가 돼서 얼마 못 가 죽는 경우도 있다 그러던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혹시 내가 곧 얼마 못 살고 죽더라도 참 하나님의 종답게 좀 멋지게 좀 죽어보자. 기도하면서 말이죠. 내 가족 사람들한테 축복 기도도 해주고 야곱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면, 죽어 하나님께 가면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심하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암 잘라내고 나서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또 건강해졌어요. 그랬더니 그 한 달 전에 전에 그렇게 고민했던 거,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말을 들을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족들한테 무슨 말을 남길까? 나의 죽음을 한 달 내내 생각했거든요. 그 생각이 일시에 다 없어지고 다시는 또 죽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마치 100년, 200년 살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또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내가 금방 잊어버리는구나. 바로 한 달 전에 죽음을 생각하던, 한 달 내내 생각하던 그 생각 싹 없어져 버리고 내가 마치 100년, 200년 살 것처럼 내가 생활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너무 잘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곱은 왜 이렇게 빨리 잊어버렸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고 오히려 저는 더한 것 같아요.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긴장이 풀리니까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